네, 오늘은 레위기 하겠습니다. 우선 레위기의 기록이 언제쯤 되어 있나 이렇게 서론의 개요 소개를 보면요.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면은 성막을 세운 때 4월 1일과 그리고 또 시내산을 떠난 때 5월 20일 사이에 기록이 됐습니다. 레위기는 예배의 책이라는 뜻이고요. 원어로는 바이크라라고 하는데 이 바이크라라는 뜻은 그가 부르셨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또 레위 지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레위기라고 제목을 했습니다. 레위기는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을 위한 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삶의 방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속에 담긴 의미는요, 인간의 죄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을 향한 방법, 그런 것에 있어서 꼭 필요한 답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의 교훈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구원받은 자는 영혼과 육이 다 거룩해야 된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그가 요구하시는 길이라는 양면적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로 넘어가면요, 이제 5대의 제사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가 지금 계속 제사 얘기인데요. 먼저 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의사로 드리면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불로 제물을 태움으로써 굉장히 이제 깨끗한 것을 담고 있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제사다. 내가 죽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헌신의 제사를 말하는데 이제 그 속에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또 2장에는 그 소제요. 소제는 이제 피 없이 제사를 드리거든요. 곡식 예배죠. 근데 번제와 함께 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소제 역시 피 없이 드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드리되 번제할 때 겸하여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소제는 이 그리스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또 3장에는 이제 화목제가 나오는데요. 구원 제사, 즉 구원의 감사를 표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 하나님과의 교제 축복에 참여한다는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 죄를 속하고 사함받기 위한 제사로 죄를 깨달은 즉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제사를 지내는데요. 하나님이 규정한 법대로 희생 제물을 바치라. 그 법대로 이제 바침으로써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그리스도의 대가 지불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요. 속건제는 이제 윤리적인 죄입니다. 도덕적인 죄죠. 피해자의 물건을 이제 보상할 때 5분의 1을 배상하는 그런 제사면서 또 이 제물을 제사장한테 드려서 제사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죄사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보시면은 여기 다 공통적인 것이 죄예요. 이 죄는 피 없이는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번제하고 소제는 자신을 드린다는 헌신. 우리가 헌신적인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이 3장의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속죄제하고 이 속건제는 용서받는 제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대 제사면서 그 6장하고 7장 이 2장은 이제 5대 제사의 의미와 제사법, 제물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제사 제도입니다. 이 2장을 통해서 완비하면서 그 1장부터 7장은 요거를 완전하게 제사 제도를 이제 끝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 제도가 끝나면서 바로 이제 제사장을 뽑아서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그 제사장은 아론이에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에 참여를 하는데, 이 제사장 위임식에는 지금 7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 회중을 성막 앞으로 소집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물로 씻기고, 그리고 나서 예복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붓는데,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은 신적 권한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속죄와 번제와 이제 그 위임제를 드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음식을 먹는데 7일 동안 성막에 머무르면서 그 7단계의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도 적용이 돼요. 지금 첫 번째, 온 회중을 소집한다. 이것은 이제 불러냈다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제사함을 받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죄 씻음이 아니죠.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입죠.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이제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 또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7단계 요거는요,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까지 이어지는 어떤 단계적인 절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 이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하시고, 그 제사장이 이제 8일째 되는 날부터 첫 번째 직무가 이제 수행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8일째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날까지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잖아요. 8일째 이제 하나님이 인간사에 개입을 하시죠. 그 하나님이 개입한 그날부터 계속 안식일이 되는 건데, 되는 이제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속죄와 번제를 드려요. 이거는 이제 제사장의 죄부터 먼저 죄를 사하는 제사로서 자기가 먼저 죄사함의 제사를 지내고 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위가 생기는데요. 말하자면은 제사장의 죄를 사하는 제사로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 효력을 가진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 것처럼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 드린 그 제사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또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효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이제 백성들을 위해 제사할 때 이제 속죄제가 이제 먼저 드려지는데요.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드려져요. 근데 순서가 보면은 속죄제는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이제 죄사함을 받죠. 번제는 순종과 헌신, 소제는 그리스도의 삶,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이제 지금 신약에 있어서 예배 순서와도 같습니다.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순서를 정했다고도 볼 수 있고요. 10장에는 이제 잘못 드린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지금 이 땅에도 분명히 제대로 된 예배 있고 잘못 드린 예배가 있어요. 잘못 드린 예배는요, 이제 나답과 그 아비후가 예배를 잘못 드려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데, 번제단 외에, 번제단에 이제 불 외에 다른 불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냐? 예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에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사라질 때 우리는 인도와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장 8절에서 15절 보시면 제사장의 지킬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사 제물 가운데서 이제 제사장의 몫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16절에서 20절 여기는 이제 속죄물 처리 방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11장에는요. 이때부터 이제 세상과 구별될 삶 어떻게 살아라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한테는 그런 게 있죠.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마라 이런 내용.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분명히 심히 좋았더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부정한 짐승은 없어요. 근데 구분을 하셨어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분을 하셨어요.
이거는 뭐냐? 실제 하나님 백성과 이 타락한 세상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요. 우상 숭배하는 자하고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교류를 하지 못하도록 금한 방법이었기도 했습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2장에 산후결례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은 나오는데요. 이 산후결례는 아이를 낳은 여자가 이제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 동안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고요. 여자아이는 이제 66일 동안 예배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여자 남자를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태초에 그 여자가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인해서 그 최초의 범죄가 저질러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회고함으로써 그 겸손하게 하려는 그런 그 의도가 담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둥병이요. 우리가 병 중에서 가장 진짜 비참하고 끔찍한 병이 바로 이 문둥병입니다. 근데 이 문둥병이란 이 끔찍한 병이 도대체 왜 있냐 했을 때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그 하나의 어떤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무서운 속성,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정말 이 문둥병만큼 진짜 비참하고 끔찍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은 만약에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제사장한테 먼저 보이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은 신앙적인 것부터 먼저 회복하라는 의도에서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유대인들이 보면은 성 바깥에 내쳐두거나 예배에도 참석을 못해요. 그래서 그 예배의 정결함하고 거룩함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이제 이런 사람들을 따로 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14장에는 이제 청결 규례, 말하자면 성결을 유지해라. 우리가 청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의 삶은 청결해야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이제 지속이 될 수 있고 끊이지 않을 수 있고 감사와 찬양이 계속되기 때문에 유지하라는 거고요. 그런 내용이 이제 14장에 써 있습니다. 15장에는 이제 유출병에 대해서, 이 유출병에 대한 규례 목적은요, 부정한 사람들 있죠. 그리고 그 자기의 부정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성막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출병을 통해서 부정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피를 흘리는 여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지 어쩐지. 근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감추고 예배드리러 갔다가 이제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이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부정도 숨길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제 규례고요. 16장에 속죄일에 대해서, 이 속죄일은 1년 중에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안식하면서 금식도 하고, 이 대제사장은 이제 수송아지를 희생물로 드리고요. 백성들은 이제 염소를 희생물로 드리는데, 두 염소 중에 이제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져요.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죄 문제가 온전히 이제 처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6장의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장 분명하게 상징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 여기는요, 성민의 삶, 말하자면 성민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건데요. 17장 같은 경우는 피를 먹는 것을 금했어요. 피는 이제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를 먹는 것을 금한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18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 그 부도덕을 금한 규례,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 19장 사회 질서에 대해서, 20장 불순종에 대한 처벌, 21장 제사장들의 성결 규례, 22장 재물의 그 성결에 대한 규례, 23장은 절기에 대한 규례, 24장은 대상에 관한 규례, 그리고 25장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기록이 됐고, 26장에는 이제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징벌, 그리고 27장에는 이제 서원에 대한 규례들, 11조에 대한 규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드리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레위기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냐, 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요거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된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전체를 쭉 보면서요, 이렇게 레위기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라고 이제 한번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